입니다. 저는 한남대학교의 본목사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영 목사입니다. 조금 설명을 길게 하면요, 2018년도에 잠깐 온누리교회에 발을 살짝 담갔다가 뺀 전 온누리교회 사역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 얼굴이 좀 빨갛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부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잘하는 일 그걸 뒤로 하고요, 설교를 하는 일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없어도요, 매일 3대지 설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 좋아서 빨개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저는 성경 이야기보다 예전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늘 생생히 들립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고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할 때 그때 오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자가 없을 때,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이 안 될 때, 강사, 그것도 약간 어디서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강사가 왔을 때, 그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듣고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영아, 오랜만이다. 고맙다. 너가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교회에 내가 조금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만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30절에 한 사람이로 시작합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도 피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와 같은 현장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마주한 광경이라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다? 보고, 그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고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 비참한 인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피 흘려 있고 신음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리서 불쌍하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도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 어느 때든지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만 했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 곧 위기관리의 능력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을 줄만 알았지 상처에 부을 줄 생각을 했을까요? 기름은요? 또 언제 그런 붕대법을 배웠을까요? 이 장면은 무슨 데일밴드를 붙이는 일과는 좀 다릅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자기가 타고 온 짐승입니다. 그게 말인지 양인지 낙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짐승을 가진 사람이었고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을 적당히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도와야겠다라는 철칙이 언제부터 우리 머리에, 아니 제 머리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회개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섬김의 손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인데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전한 장소까지 동행합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또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섬겨주는 손을 내밀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추가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다시 오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제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절대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섬기되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 그 감당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꼭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대지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3대지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이상할까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 원고를 쓰는 일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원고가 대부분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가 사실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김의 손을 내어주십시오. 세 번째요, 내어줬으니 한번 내어줬으니 그만이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고를 마치니까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요, 오늘 본문 펼쳐져 있으시죠? 손가락을 끼시고요, 덮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있으신 분은요, 이렇게 덮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펼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옥 벗김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신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아주 건강한, 한시라도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아주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30대 중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게 그 병의 원인을 가질 만한 생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몸이 쇠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이윽고 근래에는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루 종일 누워서 투석을 해야 겨우 그 다음날 하루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판명된 사실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군인 시절 원하지 않는 베트남 전쟁에 끌려갔고요, 하필 근무한 곳이 고엽제 많이 뿌린 지역이었고, 그 고엽주에 노출되어 우리 아버지께서 얻은 병이라는 사실을 근래에 알았습니다. 손주들이 있지만요 힘있게 안아보지 못하며 당신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 제대로 함께 있지 못할 뿐더러 평생 경제적 곤고함에 신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강도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그럽니까? 저 역시 목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그렇지 매일 경험하는 경제적 공고함,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인 듯한 인생에 대한 후회, 주위로부터 받게 되는 감정적 공격에 대한 분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는 무력감,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에 대한 자책,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상처. 그럼에도 얼른 가면을 쓰고 괜찮습니다, 거짓 웃음을 건넨 후에 남는 쓸쓸함. 사실 저도 강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졌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저 피하는 그들의 뒷모습만 보고 살아가는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나의 속을 뒤집고 물질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기대하고 바랐는데,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왜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결국 나를 발가 벗기고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세상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아무도 모르게 잘 위장하고 살아서 그렇지, 안에는 피가 철철 넘치는데 쓰리고 아파서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전전긍긍 속병을 앓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아픔에 찔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래도 말 못한 채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체면과 지위와 건강과 경제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린 가면 뒤에 숨어서 살려달라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은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이제는 가면을 쓰는 일이 하도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습니다 를 고백하지만 실상은 누구 하나 나에게 가까이 달려와 주면 좋겠는데, 누가 나의 어깨를, 누가 나의 마음을, 누가 나의 상황을 따뜻하게 강력하게 어루만져 주면 좋겠는데, 자꾸 기대했던 이들의 뒷모습만 보게 되어 이제 그 소망과 기대조차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피 흘리며 몸서리치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긍휼함으로 측은히 보시는 것을 뛰어넘어 처참한 우리의 현장 속에 연약한 자리나 그늘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자기 노출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준비도 철저해서 그의 가방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으로, 또한 그의 탁월한 위기관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십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짐승을 내어줍니다. 데나리온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나요? 은혜 받으러 오셨나요? 내 의지와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태워주셔서 주님이 신음하는 나를 들쳐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저를 위해, 저 뒤에 있는 청년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거리에서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않는 그저 피하는 인생에게, 피 흘리지만 가면 쓰고 겨우 살아가고 숨어있는 나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놓치지 않았어.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때에 갚으리라 보증의 약속까지 주시는 분이 온 마음 다해 섬겨야 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닫으면 닫을수록 하나님은 살며시 우리에게 파고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리를 지나치거나 놓치지 않으세요.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넉넉히 위기를 넘는 준비성이 철저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을 가진 안전한 장소로 옮겨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찾아와 결산하겠다는 보증까지 약속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인과 동시에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기에 어떤 문제, 곤고, 분함과 답답함, 마음의 쓸쓸함이 있다 한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설교의 자리를 얻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하나님은요, 너가 잘하는 것 말고 내가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찾아.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세영아, 너가 잘하는 것 말고 온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기도하며 찾아. 그게 저의 숙제였어요. 그리고 찾은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쓴 가면만 받지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에 항상 교회 올 때나 어디서나 가면만 쓰고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속에서는 끓어오르고 피가 철철 나는데 할 수 있는 말이라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몰려오는 쓸쓸함에 씨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않으십니다가 아니고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수고의 손을 내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래서는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감격의 삶입니다. 1월 수요 저녁 예배 큰 주제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설교를 부탁할 때요, 목사님, 설교의 주제는 비긴 어게인입니다. 다시 시작인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잡은 주제, 다시 감격의 삶부터 시작하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감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오늘 수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수요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요한은요, 그 믿음 앞에 뭘 붙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걸 딱 붙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어떤 믿음이요? 복 주시는 믿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는 믿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꽤 근사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미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긴 어게인 셋째 주 감격의 삶입니다. 감격의 삶으로부터 출발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감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감격의 삶을 살고 있어요. 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나는요, 사실 그 감격의 주인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만큼 숨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격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잃어버리시면 더 이상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감격의 삶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만큼의 소리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피 흘림에서부터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의 삶을 내가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목소리든 큰 목소리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내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온전히 붙들구나, 그 삶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놀라운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아닌 척하지만 결국엔 마주하는 절망, 두려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놓치지 않으세요. 곤고함과 외로움과 피 흘림에 있는 나를요, 실수로라도 놓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으로 우리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곤고, 두려움, 염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싹 트는 게 있어요. 바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해내세요. 다시 한번 그 감격을 기억해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치유하셨고요, 끝까지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감격의 삶으로 출발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내일을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